그 오늘 10장입니다. 10장. 어, 우선 1절서부터 5절까지 몇 절씩 끊어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마라. 하늘 징조들에 겁먹지 마라. 민족들은 그런 것들에 겁먹는다. 백성들이 정해서 하는 일들은 헛것이기 때문이다. 우상은 숲에서 베어온 나무 토막이다. 기술자가 연장을 써서 손으로 만든 것이다. 기술자가 그것을 은과 금으로 치장한다. 사람들이 못과 망치로 그것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비틀거리지는 않는다. 우상들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 반드시 사람이 옮겨야 한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이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 를 예레미야 10장 1절. 네. 못 찾겠네. 그냥 엄지로 하죠. 어, 우리 새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건 예언자가 1절은 예언자가 한 이야기죠. 어, 야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세요.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 10장 전체가 이제 사실 이스라엘 집을 상대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안의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이제 영어 번역대로 O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어,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이제 코아마르 야훼일 겁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 나오네요. 어, 네, 코아마르 야훼죠. 이게 이제 코는 이렇게, 아마르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되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좀 피해서 그 주라고 로드라고 번역을 한 데가 많은데요. Thus says the Lord.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거는 그 말하자면은 따옴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옴표. 그러니까 예, 선지자가 받은 예언자가 받은 하나의 말씀을 이제 자기가 그대로 자기가 아무런
그 거기다 첨가하거나 빼는 것 없이 또 변형하는 것 없이 그대로 옮긴다고 이제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Thus says the Lor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서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절까지 지속되는 건데요. 민족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 민족을 말한 거죠. 민족들의 way, 생활 방식이라고 해 민족들의 길입니다. 아, 어, 데렉, 데렉, 이게 길인데요.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또 하늘 징조들에 겁먹지 마라. 그 다른 그 민족들은 그런 것에 겁먹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제 관습, 이제 영어에는 커스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이 하는 그 방식, 뭐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거짓이다, false, 거짓이다. 아, 그래서 음, 이스라엘 속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일종의 전염성이 있는 거죠. 하늘 징조들, 하늘에 뭐가 나타나고, 그다 자연 현상일 따릅니다. 이제 어, 그리고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나타나건,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발언은 아니죠. 하늘 징조들을 겁먹지 마라. 그건 자연 현상이다. 이건 21세기, 20세기, 21세기 그런 이제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 뭐 이상한 게, 그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따릅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피조물들이니 그런 것에 겁먹지 마라.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민족들이나 그런 것에 겁을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을 아, 배우지 마라. 이거는 뭐 어, 제가 무척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 주보에 늘 싣는 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11장까지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돼서 결국은 온 유대인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11장 끝에 가서 아주 찬송이 튀어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다 살펴보죠. 11장 끝까지. 그러고 나서 12장 1절을 읽을 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이제 구원하는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12장 1절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그 살이나 육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아, 단순히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몸적인 삶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오늘 이제 예레미야 10장에 말씀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직통으로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잖아요.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말 번역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산 제물,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하고도 통하는 첫째는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드릴 어디 있는 뭐 영적인 예배라고 했고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이제 어, 원어로 이제 로기코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지컬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맞는 예배입니다. 이제 이런 로기코스 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자비로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이다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 자비로우신 의지, 어, 그리고 그 의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산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하죠. 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언뜻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이 제사 뭐 그러는데 성경에 제사가 많이 나오죠. 오직하면 제사장이 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산제사, 이 뒤집어서 말하면 죽은 제사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이게 자꾸만 이제 제가 큰 그 은혜를 입은 제 출신 교회를 자꾸 어,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좀 그러나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 일종의 그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벌써 여러 해 됐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고 가끔씩 한국에 이제 나올 때인데 그때도 이제 영락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 할 때 이제 주보를 봤잖아요. 주보에
한경직 목사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뒤에요. 원로 목사 한경직, 담임 목사 누구. 말이 되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뭐, 그 내력이 어떻게 된 얘기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따로 들었는데. 근데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냥 조금 약간, 이해는 간다. 그래서 제가 좋은 뜻으로 이해가 간다는 뜻이 아니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분들은 어느 정도 돌아가신 분 취급을 했다. 그건 이거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본인들은 들으면 많이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연합교회 많은 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뭐 참 성자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요즘 뭐 밖에서 한경직 목사 님을 뭐 서북 청년단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그냥 거진 악당으로 몰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연합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한경직 목사를 얼마나 그야말로 존경하고 하다못해 숭앙하다시피 하나 하는 걸 거의 경쟁하다시피, 어, 그래서 가만 보다 보면 옆에 옆구리 비슷하게 그 성경책 쥐는 폼도 비슷하게 하고 뭐 인사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 한경직 목사다운 거는 사실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경직 목사님 제 따님이 언젠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뭐 다 직접 들은 얘기는 거진 없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는 많이 우신다. 우셨다. 아, 그, 그 영락교회 독특한, 이제 장로교회들은 그 당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재직회 있고, 뭐, 당회라고 하는 게 이게 장로들, 시무 장로들하고 이제 목사님들 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고 했죠. 그 말해서 최고 의결 기관 비슷한 건데, 그 영락교회 당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이 뭐냐 하면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다수결이 아니라. 그것이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한계지 목사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방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화평이 우선이다. 이제 그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에, 앞서가는 생각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어, 많이 얘기를 해서 모두가 그 뜻에 동의할 때 이제 그것을 통과시킨다. 근데 뭐, 그, 그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만 쉽게 됩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당의원들끼리 앉아서 토의하는데,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되게 듣기에도 저건 순 억지.
또는 뭐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냥 우겨대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하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대개는 이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일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는다고 하는 건 뭐냐? 참는다고 하는 거는 마땅히 상대방이 겪을 고통을 내가 대신 겪는 게 그게 참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쏴붙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말이 안 되나 하는 거를 이제 논박해서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창피해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의견을 거둬들여서 더 합리적인 의견이 관철되도록 한다면 거긴 뭐 굉장히 그 뭐랄까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화평은 손상될 수 있다. 그게 그 양반 생각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어, 뭐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제 참다 보니 이제 자꾸 거기서는 평온한 내색을 하고 뭐 하지만 집에 와서 울기도 하고 뭐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그와 함께 일하던 장로님 얘기 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디 신방을 많이 가는데 어느 집 신방 가는데 그분은 도대체 자꾸 어깃장 되는 소리만 하고 동시 그 태도가 그래서 뭐 그 집은 오늘 신방에서 좀 제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어, 거기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일화는 참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뭐냐? 영락교 교인 중에 그걸 닮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긴 그래요. 한경직 목사를 높이기만 하지, 자기도, 자기는 그래서 그 양반 존경한다고 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참아내고, 어,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에 넣어서, 이건 이렇게 뛰어난 작품이 있었어.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것을 어떤 정말 좋은 면을 내가 본받고 뭐 닮아가고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좋은 데다 이렇게 모셔두고 숭앙하다시피 그게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의지입니다. 의지. 자꾸 그 하나님을 박물관에다 모셔놓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떠받들고 뭐 하나님은 굉장한 분입니다. 뭐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자꾸 나를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이제 굴복시키고 그를 순종하고 뭐 도무지 헤어날 길이 안 오고, 야, 지금 저 사람한테 전화 오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전화 돌려보고, 저기 뭐 이메일 보내보고, 뭐 누구 통해서 이 사람이 연줄 놔보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예배, 산예배. 하나님을 박물관에다 모셔서 뭐 숭앙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자세히 살펴본 뒤에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행동으로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다른 사람 대하듯 뭐 피조물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그거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뜻이니까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다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뭐 괴상한 뭐 몇백억 년, 몇억 년 떨어진 데서 뭐가 어, 기괴한 일이 우리를 덮쳐오더라도 그것도 역시 같은 피조물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이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전혀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의지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의지를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이제 굴복시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된 예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곧장 2절에서 어떻게 넘어가는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새 번역엔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는 민족들의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말라고 했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이제 먼저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전 그러니까 흠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어 이게 인제 그 저는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은 오늘 정확히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10장 1 절에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인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일이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을 일이 아니다.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 배운다고 하는 건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걸 우리의 스탠다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 정도 하니까 뭐 됐지.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민족들의 그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 민족들에게 최소한 영향을 받는 그런 건데, 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그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뜻이 뭐죠? 받으시는 분이 뭘 좋아하겠는가? 받으신 분이 받음직한 그런 영어로 이제 acceptable 이제 하다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 그 민족들의 대표적인 어, 그 길 중에 하나가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들의 이제 겁을 먹는 것이고, 그런데 백성들끼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 다 헛거다. 이 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것만이 참된 것이지, 백성들끼리 뭐, 이제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니, 백성들은 구원의 대상일 따름인데 자기들이 뭐 만나서 뭐 이럴끔 저럴끔 해봐야 그거 다 헛것이고 그거를 제일 그 뭐라고 할까 에센스를 뽑아서 표현한 것이 이제 우상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지혜를 모으고 뭐 해서 뭐 나름대로는 제일 잘한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왔겠죠.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각해 보면 그 있는 대로 봐봐라. 그게 숲에서 배운 나무 토막이다. 그 어떤 그 솜씨 좋은 아이가 연장을 써서 손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거기 또 다른 기술자가 그걸 은과 금으로 치장했지. 그런데 이제 이게 기우뚱기우뚱하고 뭐 하니까 자기 혼자 서 있을 어떤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을 쓰고 망치를 써서 그걸 안정감 있게 세워놓지 않느냐. 그래야 그게 이제 비틀거리지 않으니까. 너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이. 그 우상들은 오이밭에 허수아비 같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해서 사람이 옮겨야 된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해를 끼치지도 유익을 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원어 그대로 하자면 나쁘게 하지도 좋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 모든 형편을 나쁘게 만들지도 못하고 좋게 만들지도 못한다.
뭐 이것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래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이거는 누구나에게 다 상식이 과학 시대로 들어오면서 상식이 되었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없어졌는가? 제가 언제 얘기했죠? 저하고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는 분 하나가 언젠가 글을 쓴 거 보니까 그 사람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자기 대학생 때인가 언제 그때도 열심히 일해서 그 모임을 갔었는데 각 이제 평신도 대표로 갔나 봐요. 그 학생 대표인지. 그때 거기 이제 개신교인들, 개신교 목사들도 많이 오고 가톨릭도 오고 다 그런 모임이었는데 근데 종교 간 대화의 모임이라고 무당들도 이제 거기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아주 그 무당 중에서도 그 신기가 센 영험한지 뭐 용한 무당이 하나 있어. 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 목사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서 자기 좀 봐달라고. 뭐 사실 교회에서 제가 미국 간 뒤로는 그런 걸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솔직히 영락교회 다닐 때만 해도 아, 그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장로님인가 누가 찾아와서 아 목사님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는 말을 단순히 그 무시만 할 게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어떤 말을 그 신통방통에 잘 맞아 들어가나 얘기를 목사한테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 가톨릭 그분 보니까 목사들이 그 무당한테 와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기억이 분명치 않아요. 제가 비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부목사인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겠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니,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이제 아마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좀 이렇게 면역이 된 사람 같으면은 뭐 지금 김모 여인이 그렇게 무속에 뭐 심취하고 뭐 어,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 그런 분과 소위 유수한 교회와 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서 어, 지낸다고 하는 것에 뭐 이렇게 별로 충격을 안 받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초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하늘 징조들 그때 인제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연동교회로 가신 이상희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 웃으면서 한 얘기가 근데 제가 보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 무속을 찾는 분들이 아주 희귀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무속 따르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무속에 해 가지고 뭐 잘 된다고 하는 것보다 거기를 거스르게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스르면 화를 입는다는 쪽으로 더 이제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더 잘 돼 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어 그거를 그러니까 '아 뭐 기왕이면 다 엉치 마서 우리 예수 믿지만 기왕이면 그런 화를 피하는 게 좋잖아.'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더라고. "하늘 징조들에 겁먹지 마라." 민족들은 그런 것들에 겁먹고 너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겁먹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 뭐 어디 뭐 지리산 어디서 갖고 그거 다 나무에 숲에서 있던 거 그냥 힘없이 잘려온 나무 토막이고 거기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연장질을 해서 그런 모양을 이제 얻었고 치장도 또 어떤 손으로 은과 금으로 그 기술자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치장한 것이고 그 든든히 서 있는 것도 사람들이 이게 밑을 평평하게 하고 잘 잡아 가지고 튼튼하게 서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말도 못하지. 옮기고 싶으면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나쁘게도 좋게도 못한다. 이것을 좁게 해석해서 '아 나는 그렇게 손으로 만든 거 섬기지 않으니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그 만연해 있던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따름이고 역시 그 포인트는 그런 그 두려워할 뿐이 아닌 그저 피조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것을 피조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아 대할 줄 모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길, 생활 방식 그것이 나에게는 없나. 내가 뭐 어떤 이상화한 모습, 여긴 손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머리로 만든 것들도 있겠죠? 머리로 만든 거, 머리로 만든 거. 아 이제 그것도 당연히 우상 노릇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것 뭐 지금 AI 뭐 어쩌고 이거 결국은 아 사람이 이제 만든 것이고 아 작동하도록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크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아 가장 깊은 의미에서 우리를 나쁘게도 못하고 좋게도 못합니다. 아 제가 그 6-7절 두 절만 꼭 읽겠습니다. 아 아니 11 절까지 그냥 읽어도 되겠네요.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민족들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께는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또 민족들의 모든 왕국에서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습니다. 헛된 우상들의 가르침, 그것은 나무 토막일 뿐입니다. 두드려 넓은 판으로 만든 은은 타르시스에서 온 것이고 들여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공예가와 또 금장이의 손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푸른 보랏빛과 붉은 보랏빛 옷을 입힙니다. 그 모두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야훼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임금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까닭에 땅이 뒤흔들립니다. 민족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은 역시 이제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절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us says the Lord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부호로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이제 에 대한 걸 옮기고 나서 6절서부터는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예레미야는 거기에 그 하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아, 그 고백으로 화답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나름대로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말로 그 하나님께 이제 응답하는 이것은 아주 참 멋있는 장면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이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다. 과연 그러합니다. 아멘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형편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6절 그 누구도 주님 같지 않습니다. 야훼여.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사실은. 아, 카모카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 말인데요. 카모카. 아, 당신 같은 분이 누굽니까? 겁니다. 당신 같은 분이 누굽니까? 카모카. 이것은 이제 예언서 구약 성경의 아주 그 중심적인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아, 크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요 6절, 오늘 이제 그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옮긴 부분을 우리가 주로 봤고, 다음 주에는 예언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한 내용을 말을 하겠는데,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거진 반복 비슷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고백을 덧붙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거기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고, 또 하나의 말씀대로 이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우리의 고백을 이제, 우리의 그 이해와 고백, 우리의 받아들임, 이것을 이제 더해가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예레미야의 응답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막 그 정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크게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또 지식, 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대상을 두려워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기에 바로 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행, 우리의 비참함의 근원이 있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로 그것을 다시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바로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고 결국은 나와 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아, 그 지혜를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는 참답고 깊은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